이제 26 이사야 한번 볼게요. 이사야는 길어서 이사야만 따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많이 읽으셔요. 이사야가 제5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신학자들이 붙여놨어요. 다시요. 다섯 번째 복음서. 네, 제5 복음서. 제5 네, 복음서. 복음서는 4권이잖아요. 그런 뜻이구나. 거기 이사야가 포함된 제5 복음서. 네. 왜 이렇게 별명을 붙이냐면 이사야 인용이 되게 많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고 이사야가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함의가 크다. 예수님 사역에 미치는 함의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에서 많이 인용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도 마리아 수태고지에서 동정녀 처녀 얘기 나오는 것도 이사야에서 다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사야가 뭔가 신약 시대에까지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도 이사야 61편이잖아요. 53편은 순환받는 종에 대한 그가 찔림은 그 이사야 53편이고 3장이고 그런 걸 보면 이사야가 굉장히 이제 메시지성이 강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30페이지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단지 성품이 악해서이지 않다.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게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온통 불의와 제약으로 가득 차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자신을 어떻게든 챙기려는 것으로 자신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제약을 짓는다고 하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지금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고,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었을 때 참 그 사람들의 답답함을 느꼈고, 왜 계속 그 상황들이 반복이 될까라는 의문들이 들었었고, 물론 이 사람들이 악해서는 아니지만 왜 이게 한없이 반복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못하고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 죄로 지어갔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지금의 상황들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상황들이 우리가 충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우리가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는구나. 어쨌든 이 관계, 우리가 죄를 짓는 관계는 어쨌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구나라는 그 상황들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그 죄성이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스스로 판단함으로 인한 죄성이 생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이사야? 김민혜 집사님 한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에서는. 그러게. 사야 잘 있죠? 제가 잘 있죠.
이사야 7장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사야 7장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수르 제국이 팽창하고 있었어요. 너무 크니까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 이게 커진다는 것은 조공을 바쳐야 되고 우리가 속국이 되거나 멸망할 수도 있는 위험인 거잖아요.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항을 해서 이제 아람과 이제 이스라엘이 동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리고 유다에게 너도 우리 편에 껴라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싫다 그러니까 유다랑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랑 이제 이스라엘, 아람이.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인데도 이렇게 유다에 대적하고 있는 이 나쁜 이스라엘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건데 마치 나당연합군이 생각이 나요. 신라가 백제를 쳐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당나라와 조인해서 그런 느낌처럼 이런 게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인데 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장에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쫄리고 무섭습니까? 멸망하면 자기는 왕이 아니라 이제 쇠고랑 차거나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있는 게 이제 아하스 왕인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낙심하지 말라. 4절에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불타는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똑같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황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요. 망하면 나 어떻게 손가락 빨고 우리 애들 어떻게 건사하란 말인가. 이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늘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해라. 신앙으로 극복하고 믿어야 된다. 길은 분명해요. 여기에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건가? 아니면은 이때 이제 왕이 선택한 건 뭐였냐면 아수르에 가서 기대는 거였어요. 아수르 반대파들이 지금 공격해 오는 거니까 유다 왕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수르에 기대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라고 했는데 선지자는 아수르에게 원조 요청을 해요. 아수르가 도와줍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 참혹했어요. 땅도 빼앗기고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내야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피해를 또 입거든요. 근데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고 9절에 보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거다라는 거였어요.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굳게 서야 된다. 아하스가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 어떤 메시지이고 우리 신앙의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태도인 거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이런 얘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있고 사실은 이사야는 연대가 한 3개 정도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사야 단일 인물로 쓴 게 아니라 1장부터 39장까지 1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다 보는 게 또 한 부류의 해석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 54장까지를 2이사야로 보고 55장부터 66장까지를 3이사야로 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각각 다르고
간간히 찾아볼 수 있는 어휘 속에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메시지를 보면 4페이지 보셔요. 4페이지 보시면 1장부터 39장은 심판 얘기들 속에서 회복이 간간히 나온다는 거죠. 심판 얘기들. 끝없는 심판을 얘기하셔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유는, 유다가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러나 회복할 거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다, 이 얘기도 분명하시는 거죠. 그러나 심판이 주류를 이루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얘기들. 그런가 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와 구원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는 실로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이 얘기가 53장이니까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40장부터 55장에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시 56장부터 66장. 이 말씀은 이사야에 대한 말씀은 포로에서 복귀한 세대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난 얘기.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 다르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스라엘도 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건재하고 있고 남유다도 건재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1장부터 39장이. 그런데 56에서 66은 포로 복귀한 세대에 대한 얘기니까 시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읽었으니까 같이 읽어보면, 마지막 파트는 회복을 경험하고도 약속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대. 그러니까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포로가 복귀됐으니까. 그런데 이 세대가 다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있고 회복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구조적인 메시지가 또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한 번 구원을 얻고도 다시 타락하는 자에게 새로운 구원이 없다 라고 했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이제 56에서 66의 메시지, 구조로 보는 메시지랑 또 들어맞는 부분이기도 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3페이지로 가셔서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쭉쭉 읽어갈게요. 예언서 앞부분에는 예언자에 대한 소개가 보통 있는데, 그 얘기인 즉슨 이 예언의 말씀이 특정 사람과 시대에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똑 떼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너무 빨리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앞에 얘기를 먼저 잘 살펴본 다음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신비로운 계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과 특정 시대에 알려진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한번 대충이라도 살펴보세요. 유다 말기, 이스라엘 말기였구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 시대에 던지는 말씀이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보편타당한 말씀이 아니라 특정 상황을 위해 쓰인 것으로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리가 또 이해한다. 이거는 정확히 너희 이름과 똑같았다. 네, 괜찮습니다. 하이 빅스비? 팽창하는 아수르에 대항하여 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했어요. 동맹을 했는데 유다에게도 동참을 요구했는데 아하스가 거절했죠. 그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 전쟁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었어요. 유다는 아수르에게 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다 강국에게, 그 제국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거다. 선지자들의 외침인 거죠.
그리고 결국 대가를 톡톡하게 치른다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시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과 바벨론의 연대를 합니다. 연대. 근데 아수르의 침공에 무기력하게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여기도 오타네. 예.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막 정말 상상 초월이잖아요. 무슨 벌로도 기적을 하고 우박으로도 하시고 뭐 이렇게 지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여튼 새로운 방법을 내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시대에 평화롭고 부유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첨단 시대잖아요. 우리가 가장 상식이 풍부하고 가장 과학적으로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유토피아를 얘기하던 게 1900년대 초였잖아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 그래서 더 이상 비극이 없을 것이다. 과학이 진보하고 유전자까지도 칼질해서 도려내서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앞으로는 평화만 있을 것이다. 라고 점쳤던 시대가 1900년대 초였는데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신학자들이 완전히 이거 무슨 일인가 이 인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때가 그때였거든요. 이사야 똑같았다는 거죠. 가장 부유했던 시기,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부국강병과 평화의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 눈물, 억압과 착취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다.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에 주목해요. 그 시대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 시대에 가장 약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외침으로 불을 던지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어떤 순수함에 너무 주목하느라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너무 침묵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 문서 선지자들의 외침은 순전하고 청결한 100% 피오한 믿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구조적 악에 대해서, 착취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 관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덜 갖고 이제 다른 외부로 좀 시선을 돌리고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장점이 그런 거예요. 구약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줘요. 오히려 신약보다는 신약은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미 이룬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또 구약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구원과 평화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생존에 대한 것이었다. 개인의 구원과 평화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이 외치는 한국교회, 현대교회들의 외침들이잖아요. 개인의 평화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메시지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생존에 대한 것들이었다. 하면서 좀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짜임새 말씀드렸고 메시지 1번 공평과 정의. 포도원 비유 이게 좋은 게 여기에서 따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또 포도원 얘기들이 나오는 게 구약시대에는 여기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포도원에 주인이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좋은 포도를 내지 않고 들포도를 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성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길러왔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착취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예배당에서 예배만 잘하는 게 하나님 경외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예배하는 삶을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거 아니에요. 스탠리 하워스가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발음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발음하는 게 추정값이에요. 추정값. 근데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함부로 대해요. 종에게 함부로 대해요. 인권을 막 그냥 다 무시하고 함부로 그냥 대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되게 저는 좀 아차 싶었거든요. 망령되이 일컫는 걸 우리는 어디 하나님 앞에 말이야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삶에 대한 문제예요. 삶에 대한 문제로 스탠리 하워스가 해석을 해놨는데 되게 저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열매가 들포도가 맺혀지는 것, 그것은 공평과 정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사야서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전 밖의 삶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한국 교회에 계속 지배해 왔어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거기에 잘못된 걸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노인팅 캐치프레이즈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저한테는 또, 그렇지, 맞아. 딱 이 얘기잖아요.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데, 경외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표현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삶에서 표현돼야죠. 너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성전 밖의 일상 속에서 행해진 공평과 정의의 삶이 성전 안 예배를 타당하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공평과 정의의 열매가 아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아합이 그 땅 갖고 싶어서 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거짓으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몰아서 돌 맞아 죽게 만들고 그 땅을 착취해버렸잖아요. 그 구조적인 악을 규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공평과 정의의 열매가 아닌 더 많은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그런 거 내가 신물이 난다. 말라기서가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수많은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지 못하죠. 2번, 하나님의 통치. 공평과 정의는 인간의 윤리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것의 강조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강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앞날을 이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 신앙적 관점을 우리는 너무 많이 크게 장착하고 있어요. 개인의 앞날을 다스리시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을 좌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북한과 푸틴과 일단 중국과 이 열강 사이에서 이 미국과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넘어가서 3번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본문이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4개. 이 종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 아까 말했던 53장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이 종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빨리 그리스도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김혜원 교수님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근데 이 길을 걸어가라고 이스라엘에게, 1차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이게 쓰여지고 있는 시대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종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라 라는 거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걸 완벽히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 맞아요.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예수님 하고 넘어가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기대해서 살아야지.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 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4번 새하늘과 새 땅 곳곳에서 여호와의 재판으로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의로운 재판관. 열방 가운데 칼이 보습으로, 그러니까 농기구예요. 보습. 저 뭔지 모르겠는데 농기구, 칼, 전쟁기구가 농기구로, 창이 낫으로 바뀌는 세상,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을 예언합니다. 옛날에 그 신천지 그 구원파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기독교 변증가들이랑 막 싸우는 그런 칼럼을 통해서 싸웠어요. 서로 이렇게 기고하면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칼럼이 뭐였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리와 양떼가 같이 있고 뭐 뱀이 독사구리에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랬는데 니네 성도들 독사구리에 손 넣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갱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독사와 어린 양이 공존한다 라는 얘기는 거기 가면은 동물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강하고 이빨이 막 그 사자 같은 가장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도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존을 해 나간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청년부 예배에서도 얘기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하나님의 세상.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빨리 읽어볼게요. 이제 묻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27 예레미야인데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 출신, 이런 해석들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잘 추적해 가기 어려워요. 하면 할 수 있어요. 다 따져보면 돼요. 성경 이렇게, 그리고 요새는 툴이 잘 돼 있어서 책 찾아보지 않아도 아나돗 검색하면 아나돗이 나오는 본문들을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나돗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해놓으셨으니까 살펴보면 아나돗 지방 제사장이었는데 여기는 아비아달의 고향이었다는 거죠. 솔로몬과 아나니아였나요? 형이 있었잖아요. 아도니아 형. 그때 다윗이 좀 할아버지였고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을 먼저 선언했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숙청이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도니아 편에 선 제사장이 있었어요. 솔로몬 편에 선 제사장이 사독입니다. 사독. 그게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사독의 라인들이 사두개인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 라인들이에요. 근데 뭐 성격은 많이 바뀌었죠. 사독이 보여줬던 정절과 어떤 좋은 신앙의 태도와는 사두개인들은 많이 나쁘게 달라져 있는데 어쨌든 혈통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이 그 사독의 혈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비아달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라인들이 이제 없어지는데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이었다. 예레미야가. 그럼 아마 그쪽 제사장 라인들이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로에 있던 성막의 파괴를 예레미야가 언급해요. 여러 번 언급하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겠죠. 들어와서 어디에 딱 거취돼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실로였어요. 그리고 몇 번 이동도 하고 했는데 실로에 있었던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서 법궤만 또 빠져나와서 다윗성에 머무르게 됐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근데 성막은 이제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가 비참하게 파괴되고 성막이 파괴됐다라는 언급이 예레미야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함의를 생각을 해보면 법궤는 없죠. 성막에 법궤가 없어요. 다윗성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본질이 없는 형식의 무용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법궤는 없는데 성막만 있고 그 성막은 파괴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껍데기는 간직했는데 하나님 신앙의 본질은 없어요. 그럼 결국 파괴된다 라는 함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를 살았어요. 진짜 말기를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있어요. 멸망도 지켜봤잖아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멸망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올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과 멸망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 얘기는 이전 시대까지만 가능했어요. 예레미야는 심판이 온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를 놋 성병, 쇠 기둥, 견고한 성읍이라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이 말을 무슨 금광석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에 있는지 에스겔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표현들이랑 같은 맥락인데 뭐냐면 고난을 면해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걸어간 길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너를 쇠기둥과 같이 해주겠다. 견고한 성읍과 같이 고난을 아주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지 고난을 안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암시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곤경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함락 후에 바벨론은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을 실제 했을 때 예레미야에는 좀 존중을 받은 거예요. 너가 결정해라. 같이 갈래? 아니면 남을래? 이렇게 존중해 준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남기를. 자기는 함락된다고 했는데 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잡아갈 때 가라 그랬어요. 가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는데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는 안 가요. 보면은 너무 좀 슬픈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애잔하면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또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네요. 포로 시대. 포로의 땅에서 부름을 받은 예언자였다. 동포들의 허황된 기대를 깨뜨리는 과제와 더불어 하나님 구원하실 거다. 역시 여전히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잘 살아가라 그랬어요. 거기 잘 살아가라. 일단은 잘 살아가라. 70년간 유지될 거다. 잘 살아가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그런 허황된 기대를 깨트리는 과제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는 과제를 수행했던 사람이 에스겔. 포로기 30년째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 권능이 특별히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강조고 포로 시기였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는 대목. 이방 땅은 재앙이고 징벌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옛날에 북한 신앙 관련된 영화도 있었어요. 그 신앙 영화 되게 재미없었는데 근데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가 하도 헐리우드 영화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근데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일부 철수였나요? 그 사람이 이제 남한으로 탈북하려고 하고 있고 신앙 공동체를 함께 해서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 신앙인 장로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 철수한테 묻는 그 질문 철호야 갑자기 철호 같아요. 철호야 남한이 너는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요. 남한에 가면은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건데 그 장로의 말은 영화 본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남한도 가나안이 아니고 우리는 이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극적이지. 그 당시는 김정은이었나요? 김정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영화 나올 때.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에스겔이랑 지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그 시대와 그 상황을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에스겔의 메시지였다.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파수꾼은 뭐랄까요? 와치맨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경계하고 어떤 비상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깨우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생을 고발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야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도 들죠. 한국 기독교 저도 포함되지만 이제 이런 야성이 우리에게 많이 없다 싶어요. 파수꾼적인 경종을 울리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참 많이 잃어버렸다 싶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의 환상인데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데 그 군대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군대가 되고 온 민족을 형성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 그 환상이 되게 재밌잖아요. 무슨 뭡니까? 반지의제왕에 나오는 어떤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한테 꽂히는 장면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는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현 상황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생기 있게 하시고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부흥시키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담아져 있었던 거죠. 실제 일어났습니까? 반만 일어났다고도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한참 후까지 1900년대에 와서야 국권을 이제 회복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을 이룰 거다 라고 한 게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12장로가 있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걸 보면 이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게 확장이 됐구나. 이방인들이고 누구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길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9 위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이방 땅이라는 거죠. 거기에도 계신다. 그리고 그러므로 거기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잘 걸어가야 된다. 믿음을 계속 고수하고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29 소선지서, 이제 다니엘서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으로도 분류를 합니다. 왜냐면 7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밌는 얘기, 다니엘 얘기거든요. 새 친구 얘기. 그 다음 8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 얘기가 쫙 나와요. 그건 당대 시대를 향해 던지는 비밀스러운 얘기들. 묵시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약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바벨론 포로기는 다윗 언약, 예루살렘 성전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얼마나 충격 먹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시오. 솔로몬 막 기도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기대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도 안전하잖아요. 다 포위됐고 끌려갔고 충격인 겁니다. 충격.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에게 깊은 신학적 반성의 계기가 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꼬여졌을까? 이걸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여호와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가 그와 동시에 바벨론 문화들, 이방신 문화들을 함께 했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일들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신학적인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을 너무 그렇게 뭐랄까요? 이게 뭘까를 추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고 무슨 뭐 별이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만 알아들으시고 너무 팔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함의가 있었던 거고 알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알고 너무 깊이 막 이게 뭐지? 아, 이 성경책에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그렇게 하면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더 궁금하시면 책을 좀 사다 보시고 돈을 써야 돼요. 왜냐면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놨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잘못 긁어서 해석하시다 보면 이상한 메시지들을 잘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들을 좋은 출판사의 책들을 잘 사다가 보시면 어느 정도 됩니다. 예. 말라기는 제사가 해이해지고 11조가 붕괴되고 성전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사가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 제사 제도의 회복을 얘기해요. 근데 이 말라기 설교를 하면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 똑바로들 안 드리니까 이런 험한 일 당했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할 때 말라기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 지금까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 얘기 맥락 안에서 말라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만 또 그 부분만 똑 떼서 잘못 읽으면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왜곡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 예배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중심 사상이잖아요. 그거 외에 말라기의 어떤 부분만 똑 떼면 11조 똑바로 드려라. 천국 곳간에 쌓아놓게 된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이런 메시지만 잘못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말라기는 제사가 해이해지고 11조가 붕괴되고 성전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칠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 정성스러운 11조, 재물이 해결적인 것처럼 종종 이해하지만 말라기는 단순히 정성 없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의 상실을 말한다는 거죠. 11조 역시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11조 도둑질 뭐 이런 얘기가 그게 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 상실, 현실 변화의 체념, 패배주의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라는 측면에서의 그러한 예배 행위들의 강조였다는 거죠. 12예언서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을 거다.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힘겨우면 힘겨운 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신앙을 회복해라.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있는 지역을 떠나라든지 뭐 갑자기 신학을 해서 뭐 신학을 할 사람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종류로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그러한 게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공평과 정의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호세아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았으면 좋겠다. 공평과 정의의 삶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들에게 영광의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12예언서의 메시지들이 그렇다는 거죠. 열방 예언들이 있어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열방들도 다스리고 계신다. 푸틴도 러시아도 미국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열방 예언의 메시지인 겁니다. 30번 이제 구약의 기대.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듯이 구약은 예수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들인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삶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신약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 많은 부분이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에 반해 전도, 선교, 증인이 되라 이런 메시지들이잖아요. 신약 메시지들. 그런데 구약은 성도의 일상적인 삶, 답 없는 스테니아워스, 답 없는 삶에서 어떻게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를 구약이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약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약이 정경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보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린 신약을 알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다시 구약을 보면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성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예수님 필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미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인생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끝입니다. 성문서의 성은 어떤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뜻이 없어요. 뜻이 없다고요? 성이 그 성이에요? 성이 그러니까 구글링을 하면 거룩할 성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녀님이 그렇게 거룩할 성자로 써놨어요. 그런데 신학서적을 보면은 어떤 데에는 이룰 성자를 써놨어요. 이루다 성취하다 할 때 뜻이 없어요. 미국의 미자는 쌀미자잖아요. 근데 아메리카 할 때 매를 미로 써는 거예요. 근데 그거면 쌀국입니까 거기가? 쌀국이 아니죠. 그냥 음만 따온 거예요. 성자도 보면 음을 따온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냥 그 외의 책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다, 저번에. 예, 그 외의 책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렇게 붙이는 이름에 우리가 그 의미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히브리 말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 분류였으니까. 성문서는 케투빔이라는 말인데 케투빔은 그냥 그 외의 책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책들, 선지서들 책들 외에 남은 책들을 성문서로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거룩한 책들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밖의 책들. 그게 그거죠? 그 전도사나 그거. 예. 욥기. 시가서, 욥기, 잠언 이런 것들.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번의 만남을 통해서 구약의 숲 오늘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부족한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이 깨우쳐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그 목적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저장해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답 없는 인생에서 정말로 이국 땅에 있는 것 같은 그 임시적인 그 땅에 있는 것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또 여러 선지자들의 외침과 같이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